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5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다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을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약속받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19장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최대의 위기가 있었고 또 치욕의 장이 바로 29장 말씀인데요. 또 그와 반대로 또 최대의 승리와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7절까지는 이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 13절까지는 아수르 왕이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19절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34절까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5절에서 끝절은 아수르 왕의 죽음이 기록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히스기야 여러 선한 왕 중에 4명 정도 있었죠.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히스기야는요, 어려운 난국 속에서 그는 신앙으로 또 기도로 여호와께 매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그 기도와 신앙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은 가장 큰 소망의 때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항복을 요구하는 아수르의 사신을 돌려보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개혁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많은 상당들을 제거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는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수르 사신들의 말을 듣고요, 자신의 옷을 찢고 신하들처럼 비통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탄식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사신들을 만났던 자신의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수르 사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이거는 우리 민족의 치욕의 날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임산부가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처럼 유다 민족이 힘이 없어서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만 말았습니다라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아수르에게까지 조롱을 받았던 여호와께서 저들을 심판하사 놀라운 구원에 임하도록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면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위기 때도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쁠 때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사야는 신하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히스기야에게 예언해 줍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한데요. 근데 믿기 어려울 정도의 희소식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어떤 소식을 듣고 유다를 공격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게 된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공격 때문에 정말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민족의 아픔에 있는 날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해 주신 말씀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정말 그러게 될까? 그렇게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네립의 편지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수르의 사신이었던 랍사게가요, 히스기야의 황복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네립이 라게스를 떠나 림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랍사게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네립은 구스왕 디르하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네립은 이사야의 예언 곧 여호와께서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리라라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즉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죠. 어리석게 여호와 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느 민족의 신도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경우는 없었다.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믿지 말고 어때요? 항복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과 이 같은 자신의 경고를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10개 나라도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편지를 보자마자 즉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구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요게요 우리가 말할 때는 참 그냥 쉬운 이 단어고 문장인 것 같은데 이 단어와 문장에는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유일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의 그 많은 우상들과 다른 타종교들은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는요 그냥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에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즉 아수르가 민족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가끔씩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싸우는 거 보면 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냐면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항상 부모를 건들 때가 있어요. 너희 아버님, 너희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너가 뭔데 엄마 아빠를 막 이렇게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하나님, 저 아수라는 저 못된 나라가 우리는 고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노엽게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또 한 가지 또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유다의 동맹국들이 저토록 힘없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 국가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또 사람의 이렇게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능력 없고 생명력 없는 돌과 나무, 일월 성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자기가 지금 고백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여 창조주이신데 지금 저 아수리가 정복했던 10개 나라들을 보니까 왜 멸망했는가 봤더니 저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게 됐고, 결국 뭐를 상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이 아수르의 무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구가 단지 생명만 보존하기 위해서 했던 간구가 아니라 더 넓게는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리고 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흡족했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유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소식도 이렇게 듣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사내립의 악행뿐만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 대항하고 조롱하였던 그의 교만함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내립이 다른 민족에게 잔인하게 행동을 했던 것처럼 그대로 사내립도 행하겠다,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비참했던 상황으로 아수르를 다시 끌어내리시겠다라는 심판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이 확실하다는 증표로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뭔가 봤더니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씨를 뿌려서 추수하게 되는 땅에 소출이 2년 동안 먹게 하고 이제 3년째는 정상적으로 씨를 뿌리고 추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그러면 나라가 안정을 찾고 이제 평상시대로 이제 곡 씨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안정되게 생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마치 곡식이 뿌리를 받고 열매를 거두듯이 그 땅에 남아서 이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사내립은 예루살렘에 화살 한 개도 못 쏘는, 그리고 못 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남유다를 회복시키신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처음에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언약. 너의 그 후손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두 개의 약속으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이 약속이에요. 언약, 카버넌트. 그냥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 우리 뭐 쓴다 그러죠? 우리 뭐래요? 공증 쓴다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이런 법적인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중간에 죄를 짓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도 심판도 징계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뭘 기억하셔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내립이 죽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은 이후에 어느 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수르 군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밤에 병사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죽게 되고 자고 일어나 보니 뭐가 돼 있어요?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밤에 아무리 싸워도 18만 5천 뭐 무기가 있습니까? 그때 뭐 폭탄이 있습니까?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사네립은 즉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갔고요. 니느웨에서 사네립은 자신의 어느 날 자신들의 민족 신인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니스록 신인은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듯이 반쪽은 독수리고 반쪽은 사람 형상을 이렇게 지닌 이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얼마나 우상에 쩌들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네립이 경배하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인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와서 아버지 사네립을 살해했다라는 것이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네립은 자신이 경배했던 우상에게, 그 신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아들들의 손에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처하면 또 공경에 빠지면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흥황하고 세상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거기에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가는데요.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사일도 없어요. 미사일도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도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였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 세상의 힘과 교만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신이요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또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